오늘은 인생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얼굴들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또 앉아 계시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내가 가고 싶은 교회,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셉의 여정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옥에서 있던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총리 될 것이다. 요셉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요셉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정을 쭉 보아왔잖아요. 꿈을 꿨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니까요. 근데 요셉이 내가 애굽에서 총리가 될 것이다. 아마 본인도 몰랐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큰 축복을 받을지 사실은 몰라요. 모르니까 자꾸만 우리의 우선순위를 놓쳐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실지 모르니까 자꾸만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거 붙잡으려고 하고 자꾸만 엉뚱한 거 생각하고 그리고 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다 놓치고 삽니다.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또 직업도 어부 출신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야, 저것들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할 것이다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IQ, 영적인 IQ가 높아야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그것도 전 세계를 움직이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제일 먼저 요셉이 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요셉이다. 제일 먼저 할 일이 뭐겠어요? 아마 총리가 되었으니까요. 바로왕이 그랬잖아요. 내가 앉은 이 왕자리 위에는 네 마음대로 다 해라 그랬다니까요.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의 강대국입니다. 거기에 총리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형들 나를 노예로 팔았지. 형들 다 부를 거예요. 보디발 부를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또 보냈잖아요. 또 부를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애굽의 총리 정도면 단칼에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사형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대단한 인물입니다. 우리 같으면 복수, 원한에 차가지고 그냥 제일 먼저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이게 처리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응답을 잘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면담도 하고 상담도 하고 많이들 방황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도 듭니다. 심지어 장로, 권사가 되고 중직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 기도응답이 없고
왜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까요? 중요한 것을 하나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몇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의 방황은 사실 요셉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방황하는 그 시간은 사실상 나를 찾는 시간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요셉은 너무나 크고 힘든 고독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셉을 성공자로 몰입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너무나 많은 문제, 이런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셉의 인생 전환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는 갈등 많잖아요. 갈등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요셉에게 갈등은 큰 세계를 보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요셉은 말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라. 무슨 말이냐? 아버지, 엄마, 형들이 나한테 다 무릎 꿇어 절하더라. 그런 얘기거든요.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화나요? 여러분의 집에 맨 막내가 야, 아버지도 엄마도 형들도 나한테 절하던 꿈을 꿨다. 그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움을 많이 받았다니까요. 말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이 말실수마저도 인생의 최고의 시간표였습니다. 요셉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든 성공자들이 가지는 인생 공부하는 시간표입니다. 요셉이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루하루 이 인생의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걸어갔을 뿐입니다. 요셉이 나는 총리가 될 것이다. 이걸 목표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놓쳐버리면 계속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약 한 7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것은 다 우리에게도 있는 문제들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쳤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 렘넌트는 뭡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구루터기가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이 시골에 보면은 나무들, 이렇게 큰 나무들 톱으로 베잖아요. 위에는 다 넘어지는데 뿌리는 살아있어요. 거기에서 새싹이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게 또 숲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영어로는 쓰레기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우리는 쓰레기처럼 버려진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렘넌트인 여러분들은 방황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너무 그냥 엘리트 코스로 걸어가지고 방황도 어려움도 없이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방황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언젠가는 그 방황은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 밖에 있는 게 문제라니까요. 방주 안에 들어왔는데 그 방주 안에서는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좀 넘어졌는데 코피가 흐른다 상관없어요. 그 안에서 팔이 좀 부러졌다 상관없다니까요. 근데 방주 밖에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 된다라고 할지라도 방주 밖에 있는 인생은 멸망입니다. 언약 안에만 있다라고 하면은 전도자와 우리 렘넌트들이 방황하는 것 필요합니다. 렘넌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은 가장 중요한 날을 새로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셉이 빨리 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먼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뭘 했습니까? 첫째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누굴까? 그거 봐버리면 간단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누굴까? 그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려고 하는 게 뭘까?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을까? 이걸 빨리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왜 하나님 보내셨을까요? 왜 수많은 교회 가운데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를 모르면, 아유, 목사님, 교회 많은데요, 뭐. 나 예수 믿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만 맞다. 그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아름다운 교회에다가 부르셔서 이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다니까요. 아유, 뭐 교회 많으니까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는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 중요한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등대 있잖아요. 등대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유람선이라고 할지라도 그 물속에 보이지 않는 암초에 부딪히면 파손이 돼서 가라앉는다니까요. 여러분은 빛을 가진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 현장에, 그 직장에다가 여러분 보내신 거예요. 그 직장에서 오늘 요셉처럼 큰 어려움도 만나고 사람 때문에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위기도 오고 핍박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요셉이 붙잡은 언약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건 놓치면 다 놓칩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요셉이 뭐부터 했습니까? 영적인 힘을 얻는 서밋으로 간 것이. 서밋이 뭡니까? 대통령 서밋 아닙니까? 대통령보다 여러분이 더 높은 영적 서밋이에요. 이거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니고는 여러분을 도울 자 없는 곳에 이 힘 가지고는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힘만 있다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불모지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요셉은 빨리 영적 힘부터 갖춘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영적 힘 없으면 아무 사역도 못해요. 장로, 권사님들도 이 영적인 힘 없으면 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조롱받는 거예요. 그리고 급히 가서 한 게 있는데 요셉은 노예로 갔으니까 뭐부터 했습니까? 청소부터 했어요. 여러분이 어디 직장 가면요. 처음 직장에 갈 때 여러분을 막 과장, 부장, 사장으로 대우 안 한다니까요. 신입이잖아요. 청소부터 한 거예요. 노예잖아요. 청소부터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현장을 재창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마음대로 안 됩니다. 과거와 미래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여러분의 미래예요. 거기에 영적 서밋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이 세운 인생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보고 그것을 요셉 것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딱 만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아유 요셉에 대한 이야기네 그렇게만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내 것으로 다 붙잡아야지만이 계속해서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뭐겠습니까? 오늘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망대입니다. 요셉은 모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큰 슬픔을 맞이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속에 빠지지 않고 요셉은 기도의 망대로 만들어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완전히 방탕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요셉은 이것을 기도의 망대로 바꾼 것이에요.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슬픔이고 불행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요셉은 기도의 망대를 딱 세운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병에 걸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려움이 오면 완전히 기도의 망대를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어려움 속에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연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갈 것이냐,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기도의 망대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랬느냐? 요셉이 그랬다니까요. 감히 형들은 보지도 못한 기도의 망대를 요셉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진짜로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상처를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으로 딱 붙잡은 거예요. 비전으로 딱 붙잡은 것입니다. 요셉은 꿈으로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작품으로 이걸 딱 붙잡고 미래 보는 망대로 딱 세워버린 거예요.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습니까? 요셉의 나이, 그때 나이가 한 13세 정도? 그럼 지금 우리 주원이 이런 정도의 노예로 팔려갔다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애국. 그것도 여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얼마나 큰 충격이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길을 찾는 그런 망대로 딱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걸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죠. 형들은 애굽에서 쌀을 사러 왔습니다. 그런데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요셉은. 왜냐? 지금 왕궁에서 어마어마한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데, 그리고 이 화려한 관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가 못 알아보잖아요. 좀 다이어트만 해가지고 살이 빠지니까 못 알아보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이 그때 살을 다 빼고 가니까 매일 집회에서 보던 사람도 못 알아보고 인사를 안 하고 가더라고. 부르니까 못 알아봤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화려한 옷을 입고 관을 쓰고 앞에 나타났다. 형들이 과연 알아보겠습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아예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보고 너무 마음이 참기 힘들어서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다 물러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울면서 내가 요셉이다라고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걱정할까 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형들이 힘들어할까 봐서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내셨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벌써 요셉은 끌려갈 때
길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른 언약 붙잡지 말고 길을 찾는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왜 방황을 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을 가졌는데도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다니까요. 왜요? 길을 놓쳤고 길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는데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요셉은 끌려갈 때 벌써 길을 찾았습니다. 다행스럽게 요셉은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힘을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만은 영적 서밋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슬픔도 상처도 충격도 이걸 다 하나님의 망대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망대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이유 없습니다. 핑계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이유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자기 주장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데는 이유 없어요. 핑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만든 인생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그냥 보면 안 되고 말씀 성취를 따라서 쳐다봐야지만이 보입니다. 사실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요셉은 선교사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예요.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답을 가진 여러분은 선교사요, 전도자입니다. 그걸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인생을 전부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뭘 했느냐? 애굽의 경제를 다 공부한 것입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거기에서 뭘 배웠습니까? 정치를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정치인들을 딱 준비해 놓았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을 거기로 보낸 거예요. 기가 찬 일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딱딱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슬프다.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붙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내 것으로 붙잡으라니까요. 이걸 모르면 요셉은 왜 내가 노예로 가야 돼? 아니에요. 거기에 안 가면 보디발의 집에 안 가면 애굽의 정치, 경제 어떻게 배우겠어요?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배울 수가 없어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여러분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이 만든 이정표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을 때 무슨 이정표를 남겼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걸 작품으로 딱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정총무가 됩니다. 엄청난 이정표지요. 세계를 움직이는 군대 장관의 집의 총무가 됐습니다. 이게 역사에 다 기록에 남는다니까요. 왕궁이나
장관을 움직이는 데는 자그마한 것도 다 기록에 남깁니다. 감옥소에 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감옥에서도 총무가 됩니다. 이미 그 꿈을 해석하고 이런 일이 생기기 전부터 벌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총무가 되었는데 그것도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틀림없는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오는 게 응답이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응답하십니다. 왜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옵니까? 기다리십시오. 내 시간에 맞아서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하신다니까요. 그게 10년 만에도 응답이 올 수 있고 21년 만에도 응답이 올 수 있고 40년 만에 응답이 올 수 있고 내 인생을 마치는 마지막에 응답이 올 수 있어요.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은 옵니다. 요셉이 30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애굽에는요,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하면 30살이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30세가 되는 날 왕이 꿈을 꾼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왕에게 꿈을 꾸도록 만든 것입니다. 기가 찬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왕이 꿈을 꾸는데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계속 꿈에 나오니까 너무 힘들어하는데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요. 애굽에 어마어마한 술사들, 박사들이 다 있잖아요.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급하면 특별히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감옥 안에 있을 때 장관이 꿈을 꿨는데 그 장관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장관이 감옥 안에서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요셉이 그 장관에게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근데 이 장관은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잊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요셉이 30세가 되는 날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때서야 이 장관이 요셉을 딱 생각한 거예요. 야, 내가 그때 감옥에 있을 때 나도 꿈을 꿨는데 내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내가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 요셉 감옥에 있는 거 그게 생각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당장 명령을 내려서 요셉을 나오게 합니다. 요셉이 왕의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하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천하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입니다. 그것도 기록에 남습니다. 이게 바로 이정표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전체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는데 결론적으로 요셉이 뭡니까? 모두를 살리는 시간표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 살리는 것입니다. 총리가 되어서 지금 모두를 살리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때 보디발은 뭐하고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자기 집에 노예였던 요셉이 이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앉았잖아요. 요셉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보디발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는지, 거짓말해가지고 요셉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었던 보디발의 아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기에 대한 기록은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해석을 다 하고 전 세계를 살리고 있을 때 이 장관과 왕은 요셉을 어떻게 봤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 세계가 살아났습니다. 드디어 이 소식이 아버지 야곱에게까지 들려집니다. 쌀 사러 와서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식구들 70여 명의 가족들을 이끌고 아버지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이사를 옵니다. 그 야곱에게 준 땅이 뭡니까? 그 식구들에게 준 땅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많으니까 지팡이를 짚고 왔습니다.
총리 가족이 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마중을 하러 나왔다니까요. 야곱이 자기 나이를 얘기하고 인사가 끝나자마자 애굽의 어마어마한 바로 왕, 그 왕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원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보통 왕을 만나면 고맙다라고 절하고 인사해야 되는데 야곱은 왕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 꿈 얘기를 했을 때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간직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한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나와 우주를 정복하는 몰입하는 시간을 아침에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낮에는 나와 세계를 정복하는 기도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밤에는 나와 미래를 정복하는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가야 될 중요한 열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못 가져가면 안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일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일해야 됩니다.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다릅니다. 문제 오면 누구나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계속해서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에 기도 속에서 일하십시오.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시대를 바꾸게 됩니다. 대부분 이걸 모르니까 환경 속에서 어려워지고 다른 사람 방황할 때 같이 방황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만 붙잡으면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다른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기도 속에서 끌려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내용입니다. 기도도 기도 나름입니다. 기도를 정말로 깨달아버리면 정시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 딱 정해서 아침 8시, 저녁 12시, 낮 12시, 저녁 7시 기도해야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깨달아버리면 그냥 매일, 매시, 매사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자들과 우리 청년들,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일하고 기도 속에서 공부할 수 있다면 세계를 정복합니다. 요셉은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죽여도 도울 사람 없습니다.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어도 도울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도 기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안 되어도 이제는 순서를 바꾸고 연습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세상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이 맞다 아멘 해놓고 밖에 나가서 목사님 말씀하고 세상하고는 너무 안 맞아요. 틀린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막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기도 안 한다. 틀린 거예요. 기도 따로 세상 따로가 아니라니까요. 기도 속에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질병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질병도 다스리십시오. 모든 나에게 있는 질병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이 피와 물과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이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질병도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누리고 있는데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기도의 힘을 누리는데 누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이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 맨 먼저 가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고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모든 사단,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하고 시작해 보십시오. 안 그러면요, 이상한 사람, 별난 사람 다 만나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너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는데요,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이상한 사람이 안 만나줘요. 이상한 사람 만나도 내가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이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체험하시라니까요.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요셉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네 가지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2절에 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뭡니까? 요셉은 이미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요셉은 응답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을 보고 왕이 한 말입니다. 나는 이 사람만큼 여호와의 능력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 5절에 분명한 고백을 형들 앞에서 합니다.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히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딱 붙잡고 있으니까 요셉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 기도의 큰 비밀 속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소에 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큰 기도 속에서 감옥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 가진 한 사람이면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의 가문 살릴 수 있습니다. 착각 아니라니까요. 확실한 증거 딱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한 명이면 여러분의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면 돼요. 이 언약 없는 100명, 1000명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빛이 없는 사람들이 1000명이 모였다. 무슨 흑암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작은 불빛이라도 그 빛이 있는 여러분 한 명이면 흑암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이 기도는 보좌의 능력이고 망대고 여정이고 이적들을 가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24시간 종일 종야 쉬지 않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반대쪽에 하나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또 다른 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십니다. 요셉이 죽음을 만났을 때도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젯밤에 바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 떼서서 말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주의 사자가 눈에 안 보이게 모세 앞에서, 모세 뒤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괜찮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생을 걸고 밤새 기도하는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 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치니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동시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도저히 안 믿어지는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만 하는데 어느 날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신다니까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그런 걸 많이 봅니다. 나는 교회 가려고 한 번도 마음 먹지 않았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근데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 배경에 그 사람을 놓고 평생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그 사람 마음의 문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전도자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은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면 요셉을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하는 작은 일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은 자꾸만 누구 때문에 핑계를 대잖아요.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런 말은 절대로 금지하십시오. 신앙생활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때 흑암 세력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다 붙잡고 어떠한 말에도 속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속에 오늘 사단은 벌벌벌 떨고 흑암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인생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든든히 세우십시오. 이게 없으면 작은 일에도 시험 들고 상처받고 무너지고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영적 서밋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곳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길에 어려움, 문제, 또 낙심될 일 많이 있지만 다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이시는 인생의 망대로 모두를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